네, 11월 둘째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마지막 인사죠. 복음의 아니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의 손길 가운데 11월 둘째 주일의 삶이 있습니다. 감사로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45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찬송 19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발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세월과 계절은 변해가지만 감사의 달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주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온전히 서서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세상을 향해 고백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일하시는 구속자이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한 것을 우리는 잊어버릴지라도 주님은 잊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속도, 방법 안에서 일하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보다 먼저 내가 움직이려는 마음과 입을 닫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기다리는 인내의 마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서울대강교회를 이끄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도와주시는 지혜 속에서 충성스러운 청지기의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선하고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질병과 여러 가지로 몸과 마음이 불편함으로 고생하는 한우분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믿음 위에 더욱 굳게 하여 주의 치료의 은혜를 있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영육이 강건케 하셔서 맡겨주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말씀 듣는 우리들은 성령님이 선택한 섬김을 통해 어떤 의미와 어떤 열매를 이 교회에서 어떻게 세워갈지를 기대하며 약속의 말씀으로 이 시간도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와 예배를 위해 이무저무로 봉사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섬김 속에서 항상 복음이 기준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도 다양한 문제들을 가진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복음 안에서 있으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서울대광교회 처음 오신 분들, 또 방문하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11월 결실의 달입니다. 믿음과 삶의 열매가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요. 한 해의 삶이 참 곤고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고 여전히 힘든 시간이 반복되지만 그럼에도 한 해를 지키시고 또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비전 기도회 그리고 수요 집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 10시 반 기도회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또 수요일 날 10시 반에 로마서 말씀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1천독 운동 209호 김명순 A권사님 25독째 읽어주셨습니다. 하도 많이 읽으셔서 어떻게 빨리 읽으셨나 했더니 스마트폰 보면서 막 읽으면서 들으면서 그렇게 운동 다니시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읽으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읽는 일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11월을 보내면서 우리들의 영육이 많이 약해집니다. 감기로 또 이런저런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섬김의 마음 또 함께하는 공동체를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내용들, 감사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또 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감사하여 드려진 헌금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교회를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곳에 아버지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드렸사오니 수고하고 있을 때마다 합당한 선한 열매 가득 풍성히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 지치지 않도록 너무 고나지 않도록 주님 때를 따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함의 시간 귀 기울여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무기요, 놀라운 특권인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서는 괴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정이 말씀을 전합니다. 진리의 도구,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있고 그 은사들은 지금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가 되어 있고 또 많은 사람에게 그 은사를 통하여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적용시키고 이해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어지죠. 그리고 은사는 우리가 늘 말씀드리고 아는 것처럼 쓸 때, 활용할 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그동안 배웠고요. 오늘 함께 다루는 주제는 방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방언. 사실 오늘 시대에 최근에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방언에 대한 논란, 방언에 대한 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80년대만 해도 방언 기도는 각 교회마다 부흥의 한 그런 부분이었고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 저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하여튼 방언 기도를 참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따로 우리끼리 모여서 선생님하고 한 10명 모여서 토요일마다 기도회 하면서 방언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신부했던 순복음교회에서 가르침 가운데 거기는 워낙에 방언에 대한 강조가 있었고 순복음교회 다니는 분들을 치고 방언하지 않으신 분들이 없을 만큼 방언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방언을 하지 못하면, 방언의 은사가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라고 순복음교회에서 한번 발표했다가 난리가 났죠. 결국 우리가 잘못 말해서 철회를 하고 방언도 은사 중의 하나로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방언 정말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고 초대교회 때 정말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가 있고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언의 내용들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좀 알아듣기 힘든 그런 언어들이었죠. 오순절 당시에는 외국인들이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운 적이 없는데 저 제자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할까, 이런 알아듣는 방언도 있지만 대부분의 방언들은 말하는, 기도하는 나도 모르고 듣는 사람은 더 모르는 그런 방언 기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대에 이 방언을 어떻게 이해하고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의 태도는 어떤 태도가 옳은 것이고, 그리고 그 방언의 은사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방언의 문제가 교회의 갈등, 분쟁의 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 방언을 하지 않는 사람, 방언을 하면서 자신이 지금 어떤 기도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저 입으로 계속 이렇게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 그리고 그 방언 기도를 들으면서 뭐라고 기도하는구나 라고 통역을 하는 사람, 통역을 또 하지 못하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 자신이 생각하는 중요성에 따라서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파가 갈리게 되죠. 방언파, 비방언파, 방언파에서도 통역을 할 줄 아는 사람, 통역을 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식으로 다양한 갈등들, 문제들이 있었고, 영적인 우월감을 드러내는 사람들, 혹은 또 영적으로 조금 자격지심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함께 믿음생활, 교회생활, 고린도 교회가 유지되려고 하니 어려운 거예요. 그죠? 신앙적으로 좀 아름답고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하고 신앙이 연약한 사람하고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일컫는 사람하고 함께 교회 생활하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해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는 이유가
자신의 수준에서 자신의 수준이 잣대가 되어져서 상대방의 말과 행동들, 결정들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비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방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란들, 그리고 방언 기도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몇 가지 이유들을 살피고 우리들이 그런 방언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방언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본문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바울은 지금 영과 마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강조한다는 의미가 되어지기도 하죠. 같은 단어를 같은 뜻을 가진 것을 다른 단어를 통하여서 강조한다는 그런 수사학적인 방법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영과 마음을 좀 구분짓고 있기도 합니다. 바울이 지금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강조라기보다는 조금 구별을 짓고 있죠. 영으로 기도하는 것, 마음, 즉 이성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경건주의와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가질 때 영적인 사람 또 육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기도 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틀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또 이미 예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영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또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근데 어떻게 예수 믿는데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세상적이야, 육에 여전히 속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편 갈라버렸죠.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 그런 가르침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해를 하는데요. 근데 엄격히 이야기한다라면은 그것은 성경에 대한 해석의 문제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바울도 사람들에게,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말할 때 아직 어린 자 그리고 성숙한 자라고 말하면서 그 어린 자와 성숙지 못한 자들이 이런저런 시기와 갈등, 다툼들, 분쟁들을 일으키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거냐라고 이렇게 질책을 해요. 교회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는데도 여전히 시기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서로 비판하는 거죠. 네가 나쁘니 내가 옳으니라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에 대하여 바울이 마치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왜 행동하느냐라고 질책을 하는 내용을 갖고,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 성숙지 못한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라고 구분짓고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식의 구분은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성품을 우리들이 억어하지 못하고 옛 성품을 따라 쉽게 분노하고 고집과 자존심을 피우는 그런 모습들에 대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적인 본능을 갖고 있는 존재, 그런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으로 구분 짓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영으로 하는 기도가 이성으로 하는 기도보다 더 우월하고, 정말 영적인 기도가 이성으로 하는 기도, 우리들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준비해서 하는 기도가 조금 열등하다라는 오해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그 기도가 영적인 기도이든 이성, 마음을 다하여 기도든 그것은 별로 그 구분 자체는 큰 의미는 없어요. 1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영으로 합니다. 방언은 내가 하는 거죠. 내가 내 영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기도를 하는 사람이 그 기도하는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말들, 예전에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 옆에서 들으면 신기할 정도로 이상한 말들을
2시간, 3시간 하는 거예요. 뭐 일반 기도, 통성기도 하십시오 그러면 한 5분 하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미천 다 떨어져요. 할 말이 없어, 하나님 앞에. 근데 방언기도를 하면요, 방언기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2시간, 3시간, 4시간 밤새 기도해도 기도가 끊임없이 나와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물어보죠. 3시간, 4시간 기도하셨는데 뭘 기도하신 거예요? 라고 말하면 나도 몰라요.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있고 기도가 있고 정말 아름다운 방언의 기도를 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방언으로 했기 때문에 영적인 기도고, 그리고 마음으로 이성으로 차분하게 고민하며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보통 언어로 기도했다는 것은 열등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방언 기도를 하시든 일반적인 마음으로 이성으로 하는 기도를 하든 큰 소리로 기도를 하든 작은 소리로 기도를 하든 1시간을 기도를 하든 10초를 기도하든 기도는 양과 질, 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하다면 방언을, 마음을 어떤 식으로 기도해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단 방언 기도는 내가 영적으로 하는 것이구나, 내가 알아들을 수도 있고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굉장히 영적으로 탁월한 부분, 옛날 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방언 기도하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 구원 얻은 사람은 반드시 방언 기도를 해, 그런 관점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 기도가 있는 이유, 가장 큰 것은 신앙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개인 기도를 통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방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의 견고함이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들을 허락하세요. 은사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된 성품들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좀 안정적이지 못한 우리들의 어떤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견고히 세우기 위하여 은사를 허락하세요. 봉사하시는 분들은 그 봉사의 섬기를 통하여 기쁨을 누리죠. 돈 주고 돈 받고 하라면 못할 일들은 봉사기 때문에 잘 하시면서 만족감을 얻고 감사를 누리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분이 있고, 찬송을 정말 좋아해서 사람들 앞에서 은혜로운 찬송을 끼치는 분이 있는 것처럼 방언을 통하여서 내가 신앙의 유익과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 성도들의 이익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방언들이 일반적이지 않고 제일 큰 문제, 통역이 되지 않으니 예전기도 랄랄랄랄라 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막 이런 식의 어떤 뇌가리는 것처럼 보여지는 기도를 하시니까 도대체 저분이 무슨 기도야? 뭘 말하는 거야?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조금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지는 모습 때문에 방언기도 훌륭한 사람, 방언기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 이런 식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갈등이 생겨진 거죠. 근데 바울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니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방언을 주는 목적이 개인의 유익인데, 어떤 유익? 믿는 자들에게는 방언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에게 방언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표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방편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순절에는 언어적, 다른 나라 외국인들이 오순절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모이는데 자기 나라 말이 들리니까 혹한 거죠. 아니,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잘하지?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방언은 언어 방언이었습니다. 알아듣는, 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듣는. 제 주위에도 정말 외국어를 전혀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정말 배운 적도 없는데 말을 하면은 외국어가 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국어를 외국 사람이 들을 때 어떻게 당신은 이 우리나라 말을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언어의 방언 은사를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의 방언 은사는 본인도 못 알아듣고 주위 사람도 무슨 말이지 통역이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어서 바울은 공예배 시간에 방언을 금지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공예배 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고 어린아이들로부터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다 알아듣고 그런 기도를 공예배 기도로 해야 돼라고 말하면서 아무리 방언을 잘한다 할지라도 통역이 되지 않는 방언은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과 이성의 구분은 단계의 구분이 아니죠. 말 그대로 종류입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방언 기도, 마음과 이성으로 기도하는 일반적인 기도는 양과 질의 차이는 없습니다. 영이 더 수준 높은 기도고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낮은 기도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좀 신비로운 것들을 추구하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행동,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오하는 그런 좀 선망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와, 저 사람은 방언 기도를 하네, 좀 부러움이 있었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쭐대고 거들먹거리게 되고 방언 기도한 사람은 방언 기도하지 못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마치 열등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취급하는 경우들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얻기 위하여 방언을 훈련하는 방언 학교라는 것도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똑같은 알아듣기 힘든 단어들을 외워서 1시간, 2시간 계속 뇌까리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마치 방언 기도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의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방언 기도의 목적은 개인의 유익이 되어줘야 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은 그 이하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다양한 은사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은사의 종류를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은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래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다양하게 다 줍니다. 근데 사람마다 달라요. 방언의 은사를 받는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갖고 있을지 몰라도 통역의 은사는 없으니까 겸손해야 되죠.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방언도 할 줄 알고 통역도 할 줄 아니까 기고만장할 이유가 없죠.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요. 남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잘 가르치는 사람은 찬송할 줄은 몰라요. 정말 팔방미인이 신앙의 세계에서 있으면 좋지만 다 달라요. 여러분도 잘하는 영역이 있고 잘하지 못한 영역이 있잖아요. 기가 막히게 봉사를 하는데 정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고, 기가 막히게 어떤 일들을 잘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있는데 몸은 또 안 움직이는 분들이 있고, 정말 잘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또 재정적인 도움을 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부분들이 있죠. 그런 다양한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서로의 신앙의 이익과 유익을 얻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방언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방언 기도가 특별하고 방언 기도가 대단하고 방언 기도가 최고라는 가치라기보다는 여러 다양한 은사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은사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 방언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게 1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어떤 거 다 달라. 근데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방언을 가진 사람이 가져야 될 더 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더 큰 은사가 무엇이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소망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더 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신 뜻대로 은사를 주시고 당신의 뜻대로 직분을 허락하십니다. 더욱 큰 은사라는, 그 은사라는 단어를 원문에 보면 복수형이에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더 큰 은사 하나, 방언을 하듯이 방언보다 더 좋고 더 큰 거, 병 고치는 은사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거 하나, 그것이 아니라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과 연결해서 은사 중에서 제일 큰 은사가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랑은 은사가 아니죠.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다양한 은사 가운데 하나이고, 그것이 가장 영원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사가 되어진데, 그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은사에 관한 설명을 한 바울이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랑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 내가 정말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있는 것으로 사람들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죠. 그래서 사랑과 방언을 말하고 있고요, 사랑과 천사의 말을 말하고 있고, 사랑과 예언하는 능력과 사랑과 모든 믿음, 사랑과 구제와 봉사, 헌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큼 다른 사람을 위한 애씀이 있는 순교와 헌신의 모습을 계속 비교해요. 다양한 은사들을 뭐하고 비교하고 있죠? 사랑 하나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런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랑이 결부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아니고 별 볼일 없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가진 더욱 큰 은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 중에서 제일 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이냐? 바울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좀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다양한 은사들, 병 고치고 방언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들을 돕고 정말 자신의 몸을 불사르기까지 내어줄 만큼 헌신하고 애씀이 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라는 도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랑이 중요하고 그 어떠한 은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별 볼 일 없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사랑이 우월하고 사랑이 탁월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바울이 너희들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네가 천사의 말을 하는데 그것을 사랑으로 해. 네가 정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예언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해. 네가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행하라고요? 그래, 사랑으로 행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하고 정말 타인을 위하여 희생하는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걸 뭐예요? 자기의 공명심, 자기의 이익,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만큼은 해야지, 그런 논리로 그 은사를 활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무 가치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그거를 뭐로? 사랑으로 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 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방언이 더욱 큰 은사예요. 근데 그 방언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내가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남들이 갖지 못한 은사를 가졌으니 내가 영적인 교만함과 우월함을 가지고 자랑하듯이 방언의 은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으로
잘 감싸고 사랑으로 잘 덮고 포장해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드러내서 기고만장하고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데 자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교만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사랑으로 잘 덮고 포장해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만이 드러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놀라운 능력,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는 그 능력이 제일 큰 은사, 더 큰 은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봉사를 잘해요. 훌륭합니다. 정말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 이제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주일이고 교회에서 맛있는 또 밥을 먹게 될 텐데요.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 봉사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요? 우리 조가 이번에는 좀 맛있는 거 해야지. 이번에는 뭘 해야지. 그런 이유, 그런 어떤 동기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타 조와의 비교 또는 이번에 무슨 날이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한 끼를 대접하고 함께 나누는 그 사랑으로 봉사하는 것이 제일 큰 은사라는 것이에요. 봉사하면서 왜 싸우죠? 자기 공명심이죠. 봉사하면서 왜 갈등하죠? 왜 마음 상하죠? 왜 삐지죠? 왜 상처받고 왜 시험 든다라고 말하죠? 그렇죠? 사랑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행해지는 은사 위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이 행하는 은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가 다 다른데 그 은사들을 쓰실 때, 그 은사들을 사용하실 때 그 출발과 그 과정과 그 마무리가 사랑으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게 안 되니까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일 잘하고 욕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이 거리를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잘하는데, 다 좋은데 사랑이 결여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대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들이 아무리 방언과 천사의 말과 예언의 능력과 믿음과 구제와 정말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고, 사랑으로 행하면 그것이 더욱 큰 은사가 되어진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 있으면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정말 최선을 다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설령 내가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지 모를지라도 방언의 은사를 소멸하지 마시고 여러분 잘 기도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큰 은사, 우리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양한 은사들을 사랑으로 행하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행하는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후로부터 사랑의 특징을 우리에게 그대로 설명하죠. 사랑은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 성질 급한 분들에게 힘든 게 오래 참는 거죠. 또 내가 옳은데, 내가 하는 말이 틀리지 않은데, 내가 하는 방향이 가장 바른데라고 생각하면 오래 참는 것이 어렵습니다. 친절하기도 쉽지 않아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요. 사랑은 뽐내지 아니하여요. 조금 친하고 조금 더 이렇게 잘 알아가면 우리들이 쉽게 말하죠. 근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죠. 성을 내지 않습니다. 분노를 드러내지 않아요.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에 따라서 화를 내거나 정말 욕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기뻐하는 것은 오로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그 성품을 갖고 그 사랑의 모습들을 행해 나가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들을 잘 발견하시고 그걸 사랑으로 우리들이 행해 나갈 때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만 중요하고 한 사람의 구원이 중요하다라면 그 사람에게 은사를 준 것으로 끝이에요. 그 사람 그 은사를 갖고 잘 활용하면 되니까요. 근데 사랑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은사들이 서로 다듬어져서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늘 수요일마다 지금 믿음의 성숙함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그런 사람들이 함께 교회 내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는 부분들에 대한 원인들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런 부분으로 좀 수요일에 때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나오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요. 그런 어떤 태도들이 개인에게만 믿음 생활, 구원 생활을 끝낸다면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뽐내고 내가 마음껏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교회를 주신 거예요. 정말 달라요. 젊은 분부터 나이 드신 분, 다양한 은사를 경험하신 분, 은사가 뭔지도 모르는 분, 조금만 건드리면 분노를 드러내는 분, 진짜 성품 좋아서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정말 호인 되시는 분들,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교회의 유익을 세워나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은사만 주셨다면 은사 때문에 정말 고린도 교회처럼 갈등, 다툼, 분쟁들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돕는, 모든 것들을 용납하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아름다운 유익을 갖추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출발은 정말 아름답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근데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어떻게 해요? 그 은사들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랑으로 행하는 거죠. 내가 은사가 있어. 그것을 내가 드러내는 거 당연한 거죠. 근데 때로는 그 은사를 절제해야 되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정말 잘하는 게 있어요. 근데 때로는 공동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입을 다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때로는 내가 잘하는 것들을 정말 겸손히 낮추고 절제하고 멈추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싸우는 이유는요, 잘잘못 갖고 따지지 않아요. 잘하는 것 때문에 따지는 것 때문에 싸워요. 이 사람 이야기도 맞고 저 사람 이야기도 맞아요. 누가 더 옳으냐, 그 문제로 싸워요. 사실 교회 대부분은요. 근데 은사를 가지고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더 옳으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당신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럼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제가 그럼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세상처럼 힘을 과시하고 내 권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선한 영향력이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점점 작아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커지고 그 속에서는 타협과 양보와 관용의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움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해요. 세상의 가치와 교회의 가치가 같다면 좀 수월할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 사는 방법대로 교회에서 살면 되니까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세상의 가치는 자신이 점점 세지고 점점 커지는 거죠. 근데 교회는 나 자신이 점점 작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 서로 충돌이 되는 거예요. 늘 갈등이에요. 늘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사를 여러분 분명 한 분 한 분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과시하고 드러내고 뽐내고 거들먹거리는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고 참고 사랑으로 잘 포장하여서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성숙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방언 기도를 주신 목적과 은사를 주신 목적이 다 똑같은 말이죠. 우리들이 아무리 잘해도 사랑 없으면 꽝이에요. 여러분이 행하는 다양한 섬김, 수고, 있음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사랑으로 잘 어우러져 아름다운 컬러 작품들을 만들어가는 일에 함께 자신을 부인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새 노래로 416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 없으면 소용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교회를 섬기고 살아가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근본이 정말 사랑에 깔려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내가 남들이 갖지 못한 것 가지면 그것을 활용하고 그것을 사용할 때 인간의 교만함, 인간의 우쭐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아름다운 성품이 드러나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 내 신앙의 유익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걷는 나의 영혼이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허락하셨는데 그 은사들을 활용하는 것 때문에 갈등과 분쟁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공동체 유익을 추구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방언의 기도를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사랑을 늘 우리들이 정말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섬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는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나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때로는 오래 참는 그 사랑의 성품을 먹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예수, 그런 수고가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성령님 다스려 주옵소서. 그 은혜를 구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이루하시며 서로 교제케 하심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를 사용하되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사랑으로 행하는 그런 모든 은사로 나의 신앙의 유익과 공동체 교회의 유익을 잘 세워나가기를 다짐하는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